내가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말하는 이 비접촉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또 안 만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상책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교제에 굶주려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며 서로 믿음 안에서 온기를 나누고 또 함께 광야를 헤쳐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젠 육체적으로 각각 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의 형식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영적인 민감한 감각 속에 서로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감금되어서 소위 방콕하고 있어야 하는 이때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비춰오는 빛에 감사합시다. 가족 모두 육체가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활기와 또 전인적인 강건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근원의 뿌리를 뻗고 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며 주의 전에 또 화면 앞에 모여 앉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자각하고 우리의 신분과 과제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회 찬송 9장 4절 부르십니다. 고난 노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 교독입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 교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극대하시는도다. 아멘. 337장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 앞길과 져야 하는 짐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과 걱정거리들을 맡길 때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의 힘을 의지해 스스로 지려고 했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홀로 해보려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부담과 불확실함과 걱정거리를 맡깁니다.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고 부자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온갖 짐들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함께 영광의 찬송 215장 1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전에 설 수 없는 이 주인이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전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하늘과 담스럽게 익어가는 과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이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유행하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 우리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위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이지 않는 불신의 감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에 자녀된 우리들이 자유롭게 드날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힘겨워서 눈물만 흘릴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날 설렘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이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혹여 대면할 수 없다 해도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권사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떠내보낸 자녀들, 친구를 잃은 친구들, 그리고 곁에서 함께 해온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형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유일한 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가까운 곳인 충남 서천 한 작은 마을에서 쉐마하우스 오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휴양관입니다. 집이 별로 없는 조금 외딴 곳에 집 하나가 지어졌고 쉐마 교육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담한 이 집의 개관식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땅을 헌물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헌금 등 정성을 모았고 거기에 건축가 집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현대적 수양관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수양관이나 휴양관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방 3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쉼과 공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을 단초로 하여 생겼던 작은 꿈이 결실하여 하나의 집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필요할 그러한 작은 수양관 또는 휴양관을 꿈꿔왔습니다. 거창하게 폐교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잘 알려진 양수리 수양관이나 필그림 하우스처럼 여러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 새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규모도 작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그마한 침묵 기도의 집으로서 거기서 물론 당회도 할 수 있고 어떤 신도회가 모임도 갖고 청소년부나 어린이들의 수련회도 가질 수 있는 작은 가정집과 같은 하나의 집을 생각해 온 겁니다. 물론 목사들이 쉬고 성서 연구도 하는 심신회복의 장소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집입니다.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하나 있었으면 하나님의 찬양이 저절로, 창조주에 대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 별장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대 정신에도 맞는 수양관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양의 수도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가장 큰 수도원 중에 하나인 떼제는 수없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전 유럽으로부터, 떼제는 물론 프랑스에 있는 지역인데 남자 수도원인데 전 유럽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몰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몰려들어도 그것은 늘 고요하고 쉼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몸도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찾은 이 집은 바닷가는 아니지만 숲을 배경으로 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에 쉐마 교육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집에 붙여진 이름은 근본적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쉐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일종의 공식처럼 일련의 구절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로 지어진 작은 집에 왜 이 이름을 붙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라틴어로 글로리아, 영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헬라어로 믿음을 표현하는 피스티스라든지 혹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엘피스, 가장 유명한 사랑인 아가페 등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생각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 성서를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서 이 구절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매일 읽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본래 이 4절 한 절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우선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쉐마가
이 한 단락이 쉐마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회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 성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장에는, 여러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히브리 문장의 히브리 철자가 크게 두 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은 우리말과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첫 번째 단어의 세 번째 철자와 이 문장의 마지막 철자가 조금 더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유일하게 다른 철자보다 크게 쓰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개의 철자를 합쳐서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단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즉, 이 문장의 내용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증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문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유일한, 그들이 고백하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자신들을 이해합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며,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은 망원경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을 담은 성전으로서, 그리고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이사야 43장 10절 혹은 12절,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듯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구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그 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설명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문장에 쉐마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뒤따라오는 문장은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성, 생각과 사유, 즉 판단과 의지의 기관입니다.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머리입니다. 내 온 머리를 다하여. 사실 사람은 그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마음이고,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마음을 거기에 온갖 쏟는 대상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머니는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 중에서도, 훈련병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혼입니다. 즉 생명입니다. 이 단어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인 힘은 재산이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형용사로 아주, 매우, 우리가 영어로 very much 할 때 그 very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힘에 부치게, 자기 힘을 능가하게를 의미합니다. 최선의 생각, 지혜와 혼과 생명과 욕망과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다하되 힘에 부치는 정도로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심으로, 그 다음에 전혼으로, 혹은 전영으로, 또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힘에 붙일 정도로, 진이 빠질 정도로, 극에 달할 정도로 다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정성은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성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약간의 덕목의 수와 순서와 전치사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즉 판단력과 이해력과 이걸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만 남을 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가기 전 마지막 섬겼던 부산의 항남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식에 권면을 해주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진해 중앙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질문을 듣게 되는데, 너는 마음을 정말 다 했는가? 정말 뜻을, 혼을 다 했는가? 내 모든 힘을 다해 목회를 했는가 하는 질문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2절에 등장하는 단어 경외와 함께 사랑으로 요약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경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전혼으로, 전령으로, 전력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곳에서 그가 증거되고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겝 땅으로 옮겨다 거기 머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길까 싶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비멜렉에게 소환을 받고 추궁을 받습니다.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사라진 곳에 아무 일이나 거리낌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시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이 존중되고 그에게 복종되면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큰 소리치며 싸울 수 없듯이,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가 잡히듯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듯이, 사실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 맨 앞에 오는 이유도, 소위 그 하위 계명들을 이끄는 구조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사람 사는 것의 근거이며 그 관계들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 사는 곳은 불가능해집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 되지 않는 곳에 인간적 삶은 그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100%일 때 사랑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이해됩니다. 반쯤 남편이거나 일부분만 아내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적당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즉 경애와 사랑은 늘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요구들은 마치 부부 사이에서처럼 그렇듯이요, 바람 피우면 안 된다든지 딴 주머니를 차면 안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자들과 커피 마시러 다닌다든지 여행 다니면 안 된다든지 혹은 결혼 기념일은 챙기고 생일에는 이벤트를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부부의 삶의 부가적인 것들, 즉 서로 사랑하고 우애주는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때문에 루터는 그의 유명한 책인 소요리문답의 계명들을 설명할 때마다 각 계명들의 해석 앞에 너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문장을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되고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실천의 발판이 되는 것.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전제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다면 기초가 흔들리고 그러면 벽이 깨지고 건물이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은 질서 있고 지혜로운 삶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경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이 터 위에 세우기를 원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경외되는 한에서, 즉 그가 늘 무겁게 두렵게 대해질 때 비로소, 그의 말이 경실하지 않을 때, 그의 뜻이 존중될 때 비로소 교회입니다. 그가 공경되지 않으면 모든 건 허사고 또 지켜지는 것 같아도 형식이거나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지켜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할까? 신앙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쉐마는 기억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5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서술합니다. 감사하고 송축하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적을 선포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에게 악기로 연주하라, 그의 놀라운 행적들에 관하여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리라, 주님을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기사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 노래하고 간증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등의 행위는 경외와 사랑의 방법들입니다. 그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쉐마의 순간 그 뜻이 늘 묵상되고 되물어지고 인정되고 회상되고 그가 늘 염두에 두어지고 그가 항상 마음에 있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억되고 그의 행위를 늘 본받으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얻으며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묻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또 신앙생활은 그 기억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념관이라고 부르면 마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기념관, 그 하나님 체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물가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와서 한번 보라고, 천국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예시의 공동체, 또는 모델하우스로서 망각은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배반행위입니다. 신혼의 기억이 항상 행복의 기초가 되듯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두고두고 마르지 않고 쉼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평생 써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원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그 시절에 뜨거움이 잊혀지면 그 처음 사랑이 회고되지 않고 식어버리면 결혼의 삶이 사실상 끝난 것이듯,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고 있듯이 신선한 샘물과 같고, 그래서 나무로 하여금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는, 늘 신선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또 권력도 없이 떠돌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 왔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한 세대 사이에도 신앙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이 구절에 의지해 늘 쉐마를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살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보이는 증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표시요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해야 사람을, 그리고 고난, 질병, 가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땅에서 당하는 슬픔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전혼으로, 전령으로, 전력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를 증언하고 그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분과 과제를 잊지 않기를,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고 보내고 지키고 돌보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경외하고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쉐마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쉐마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 늘 거기에 새겨진 말씀의 안내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을 보신 사당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만이 삶의 지표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요, 목표요, 즐거움이요, 의미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2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봉헌 찬송 52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이러스의 포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스스로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려야 하고 이 불확실함이 주는 피로를 이기려 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태풍을 이겨내기에는 쉬다 나가는 마른 잎사귀 같을 뿐입니다. 애쓰고 힘을 모아보지만 우리는 역부족임을 알고 있나이다. 내일 어찌 될지 몰라 위축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시어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예외 없이 갖게 되는 위험의 부담 때문에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하여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찬장케 하시는 배에 승선하여 흔들리며 나가지만 파손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좁은 골짜기를, 답답한 골짜기를, 시원하지 못한 이 시기를 무사히 빠져나가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기에 단순히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겸허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다음 주일이 지나 다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전 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 강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련의 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개최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를 지켜주시고 선출되어야 하는 이들을 주님이 선택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금동 집사님을 불러가신 주님, 그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아내로 함께 해온 평생 그의 동반자가 되어온 우리 김말순 권사님과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성 다해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이들, 거기에 헌신의 마음을 담은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도록, 하루도 우리가 저 염려에 찌들지 않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짐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행진이 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한가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켜지기 어려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오히려 내려오지 말라고 권해하는 이 얄궂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갈 수 있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드리고 다음 주가 10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첫 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올해 한가위 감사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제 주보와 함께 발송되었을 것으로 알고 또 일부 여기에 종이로 프린트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월요일인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익산로회는 이리 제일교회에서 모여서 총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성사 아카데미 개강이 10월 5일로 미루어졌고, 우리 익산로회는 10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금동 집사님이 우리 김말순 권사님의 남편이자 또 민경원 집사의 부친인 우리 민금동 집사님이 향년 79세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에 발인 예배까지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가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한가위 감사예배 순서지가 더 필요하시면 우리 교역자실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67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